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는데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라고 하면서 이제 혼자 사는 공동체가 깨어진 고독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압제자가 있고 이 압제자가 일반 평민들을 학대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위로자가 없어서 압제자들로 인한 평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것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만인이 만인을 향한 어떤 착취를 보여주는 경쟁 구도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고독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아둔한 왕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뒤의 이야기가 이 압제자와 왕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경쟁과 이 홀로 되는 이 고독에 대한 문제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크게 뭉쳐서 생각을 하면 해 아래에 등장하는 어떤 권력자들 그리고 개인이 경험하는 아픔들과 고통들에 대해서 어떠한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허무함으로 결론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런 좀 큰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면서 살고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 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가끔 나는 어찌하여 즐기지도 못하고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서 하는 이런 수고와 노력들 이런 어제 연결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무한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결국에는 혼자 즐기지도 못하고 이 수고에 대한 이유와 목적도 찾지 못하는 이 고독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혼자보다는 차라리 둘이 더 낫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는 많은 부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가져다가 쓰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왔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표현과 이제 비슷한 거예요. 혼자보다는 둘이 나은 어떤 결혼의 관계는 아니겠지만 어떠한 일반적으로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여행하는 것을 우리가 상정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 당시에는 유목 사회이기도 하고 동행이 있을 때에는 강도들이 들이닥쳤을 때에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능력이 생기는데 그러지 못하고 혼자 갔을 때에는 틀림없이 강도의 위협 가운데에서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들을 상정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나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제 내용이 이런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는 거죠.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은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독이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공동체의 깨어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가 그것이 이제 허무적 결론으로 다다를 뿐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여행에 관련된 이런 도둑이 강도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의 설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 둘보다는 오히려 또 세 겹줄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그래서 더 많은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나은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셋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너무 쉽게 도출하기보다는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셋을 이루면 더 좋고 더 많은 공동체를 이루면 더 좋겠지만 여기에서는 이 셋을 이루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허무적 결론으로 내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셋이면 훨씬 더 나은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두 명이서 가더라도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경쟁하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착취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연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분명히 피해를 입고 그것을 어떤 정치가들이 어떤 리더십들이 그것을 제대로 위로해 주지 못하면서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빼앗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듣지 않는 어리석은 왕입니다. 이런 아둔한 왕이 결국에는 위로자가 될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이 왕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업적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오히려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역전의 드라마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나이 많음과 젊은 것이 대조되고 있으면서 이 젊은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의 앞뒤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렇게 젊은이가 훨씬 더 나은 것 이것이 강조되고 있지만 결국에 이 젊은이조차도 이 아둔한 왕 그리고 학대하는 왕 그리고 만인 가운데 벌어지는 경쟁과 하나 되지 못하는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를 잃어버린 고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라고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해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에는 헤벨이다. 무의미하다. 수수께끼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해 아래에서는 온갖 학대와 착취하는 무한 경쟁과 고독한 공동체의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아둔한 리더십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해 아래에서는 이런 부정적 경험들만이 가득하고 이 안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오고 있는 것처럼 해 위에 계신 존재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학대를 멈추시고 그리고 그 착취를 멈추시며 우리에게 참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아둔한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한편으로서는 반면교사로서 우리에게 작용하면서 우리가 참된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아래에서는 우리가 온갖 학대와 착취와 경쟁과 또 고독함과 또 리더십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를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무한한 착취 가운데 있는, 무한한 경쟁 가운데 있는, 그리고 고독함과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리더십들, 이런 위정자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참되게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한다면 우리가 무한한 경쟁 가운데 살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 진정한 까르페 디엠, 진정한 소명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메멘토 모리가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계시는 참된 위로자, 참된 심판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참된 메멘토 모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계속적인 이런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과 리더를 찾을 수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 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본문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고독과 외로움과 그런 슬픔과 위로받지 못함에 머무르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짐진 것들을 가볍게 하시며 우리가 참된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